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문을 살짝 닫혀줘.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시청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정말로 우리가 영성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갈증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246회인가요? 했는데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 대바실리오 성인께서는 우리가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육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에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상으로 변형돼서 되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육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육의 욕망과 갈증과 이런 것을 음욕과 뭐 여러 가지 저기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이것에서 이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탈을 해서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이끌림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거. 그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그 독일의 이제 현대 사회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라너 신부라고 있습니다. 영성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말하고 싶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이게 성서를 읽잖아요. 성서가 글씨로 죽어 있지만은 그 말씀이 디모데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져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는 데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자들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훈련을 대해서 비로소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재 한국 카톨릭이 사제들과 성직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어서 그 육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 신자 생활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은 동면의 양면과 같아서. 왜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감도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머물러 살면 그 성령께서 깨어나셔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을 모시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과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말씀이 모시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해요. 감도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현대 그 교회가 잊어버리고
성사도 중요해요. 성사와 기도는 그 은총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미사를 참여했으면 말씀을 전례 참여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미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성찬은 할 수 있지만은 미사를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느님의 말씀의 잔치가, 전례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미사라는 구원의 성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성체 성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없이는 성사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빈 깡정에 불과해요. 김 빠진 맥주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례이나 성사만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근데 우리 신자들 현상도 그러잖아요. 지난번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단어 한마디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하느님의,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느님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결코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 진리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죄와 죽음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만큼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제 요새 번역은 머물러 산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 진리가 자유함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서 리빙 파워로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그 하느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육을 이탈하고 영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물러 살아있지 않다. 이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그 쌍날칼보다 날카로워서 그 사람 속을 깨틀고 간절과 골수를 깨고 영과 혼을 깨서 그 사람의 속셈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양면의 동전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느님의 영적인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는데 마지막에 가서 손에는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 안의 교회는 신전지 교회라고 했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이게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칼이 없으면 죽잖아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그 칼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란 말이에요.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우리 안에 머물러 살아 있으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살 거 아니에요. 깝깝한 우리 중생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알아듣고요. 그걸 결심하고 실천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어제 화요일 날 하답송의 시편 119장 119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당신 말씀을 제 혀에 달콤합니다. 온갖 재산 다 얻는 듯 당신의 법을 길 걸으며 기뻐하나이다. 당신 법이 저 즐거움, 그 법은 저의 좋은 자이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수천 양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당신 말씀 제 혀에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 다옵니다. 당신 법을 제 마음의 기쁨, 영원히 저의 재산이옵니다. 당신 계명을 열망하기에 저는 입을 벌리고 헐떡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는 심정, 갈망하는 심정. 매일 미사 연중 19자가 화요일 저기를 하답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한 8장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는 보면 로마서 전체에 보면은 로마서 전체에서 푸네우마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에요. 하느님께서 전지 창조 때 인간을 진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고 당신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상이 닮은 거예요. 그 숨이 영이시고 푸네우마 숨결이에요. 거룩한 숨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언제 빠져서 저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례를 받으면 그 숨결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언제와 번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궁전이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궁전이 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물론 교리도 믿어야 하지만 교리도 복음에서 나온 것이고 신학도 복음에서 나온 것이고 영성에서 복음에서 나오고 모든 선사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안 됐지만 솔직히 고백하고자 하면 제가 그 신학교를 8년 다녔어요. 라틴과 1년, 철학과 3년, 그 신학과 4년, 8년을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사목 현장에 이제 본당에 나와서 신부가 되니까 그 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 줄쳐보야 그냥 그 공부를 학교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 공책을 신학교에서 배웠던 공책을 사목 현장에서 내가 한 번도 참고해서 떠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안고 없는 빵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안고가 빠져버렸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화가 빠져버리고 그냥 사변적인 학물, 맨날 무엇을 구별하고 뭐 디스팅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별하고 개념 짓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머리와 사고 방식을 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예요. 논리학도 배우고 뭐 의미론, 별걸 우주론, 뭐 창조론, 그리스도론도 그렇게 많이 안 배운 것 같아요. 성령론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애국 그 교수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가르쳤지만 영어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바티칸 제2차 공예가 끝나면서 옛날 배웠던 뭐 땅거래라고 하는 그 교회 신학이라든가 그건 다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신학이 이제 발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학에 그 받아들이지 쇄신되지 않냐고 옛날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보수주의자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쇄신이 안 돼, 교회가 쇄신이 안 되고 성직자들 우리 신자들이 쇄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바티칸 제2차 공예를 다시 열매 맺기 위해서 시노달리타스라고 공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해요. 깨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전체에 브네우마 영이라는 그 숨결이라는 성령이라는 저기가 34번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만 21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전반부 1절부터 17절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사는 한 아직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거예요. 형상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미사 때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하도록 우리 삶이 그것에 총 집중하고 받들어야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오늘 그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 B의 두 번째 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못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깨달아 믿습니까? 믿지 못하면 실격자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으로 실격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근데 아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삼위를 모시려면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가서 너희와 함께 살아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디 몇 장 몇 절이었죠?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도요. 기도발이 안 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너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쩐다고? 너희들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청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우리가 그 뜻을 확실히 모를 때 그 부정문으로 좀 바꿔서 너희가 나를 모시지도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영을 써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야. 기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저희를 성령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저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 안에서 내 대신 깊은 탄식을 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니까 나도 그 기도에다 내 숨결과 성령의 숨결에 태워서 성부 하느님께 이게 기도함으로써 합작이 됨으로써 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몇 번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또 꺼져버렸어. 뭐 책상을 치면 꺼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다 말했는데 미사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므로 아멘.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러잖아요. 그럼 사제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를 내리셔서 구원에 이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덕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친교가 이루어져서 은총이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총과 사랑과 친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본당의 공동체에 반모임과 얼마나 친교를 가지고 있어요. 또 본당 공동체와 또 구역 모임과 또 친교가 없잖아요. 별로 친교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냥 미사 때만 겨우 얼굴 보고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초공동체라고 해서 반모임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요새 시들어버린 그것마저도 시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코로나 팬데믹이 옴으로써 많은 신자가 탈락돼 보자. 어떤 의미에서 잘 됐는지 모르겠어. 껍데기들은 저게 가려내고 알곡만 남아있는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잘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리만 가르쳐 버리고. 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 110 문답으로 돼 있는데 그 49 문답, 검은 문답을 다 외워야 영세를 줬거든요. 근데 그 사변적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하나도 안 따라하고 성령 더우심도 없이 그것만 외워갖고 영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세한 후에 우리 성서 공부자 하자 그러면 등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 성서를 못 가르치고 말아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비자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거든요. 초대교회로 환원해야 해요. 우리가 그 생생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종교가 하고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전파돼서 신자들이 불어났다. 그리고 가진 바를 서로 나누어서 가진 바를 팔아서 다 공동으로 썼다. 이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그 기적과 놀라운 그 말씀을 선포했지, 뭐 재밌는 이야기나 하고 그 뭐 사람을 웃기고 저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입에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의 신비를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시청자도 기도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돼서 그 복음의 신비가 여러분이 알려지도록. 근데 많은 그 우리 현재 그 한국 가톨릭 사제들이 선포한 내용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풍요롭게 전달되지 않고 뭐 재밌는 이야기나 끝나고, 그래서 내가 그 보좌 신부들에게는 그 강론 사제의 공식적인 강론은 인문학적인 것이 아니다. 복음적이고 복음화하는 단계이기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해설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변모돼서 성령의 감도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빠져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도저히 우리가 성숙한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큰일 났어. 또 내가 시간을 안 넣나 봤어. 이게 혼자 하니까 이렇게 자꾸 그 실수를 범해요. 용서하십시오. 한 35분에 눌러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영성생활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고 영성생활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내 안에 머물고 성령의 이끄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 삶이 신앙적으로 완숙해 가고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모상으로 닮아가는 길이다. 이걸 알았어야 해요. 이게 골백번 뭐 목주만 돌리고 뭐 봉사하고 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모시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영성 샘물을 그 1회 때부터 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뭐 거짓자라든가 참자라든가 영성에 관한 것이라든가 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영성에 나가지 못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246회인가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요. 제 1회부터 좀 이게 차근차근 보셔야 지금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한 10강자 이상에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10강자 이상하고 거의 부족해서 또 성령께 대해서 말씀하다가 지금 다른 길로 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왜 성령을 따르려면 우리 인간의 심리 조건이 바로 잡혀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야기했지만 the more human is the more divine.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면 될수록 바로 그 하느님의 모상이 닮아 신적인 사람이 된다. 하느님화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이 되지 않은 곳에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 말씀과 성령의 자계로 말미암아서 신화되는 거예요. 성 아우스팅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화하신 거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화되기 위해서, 하느님화되기 위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고 우리도 인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신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화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열을 내는데, 그래서 프레임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비전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 프레임을 바꾸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처음에 제가 했던 푸네우마,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이 숨결이 내 안에 숨쉬고 내 숨결과 내 기도가 그 성령의 숨결과 태워줘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될 때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주고 하느님께 그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우리가 그 삼종경에 주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어쩐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시도다 그러죠. 성령으로 인하여 있죠. 그리고 전지 창조 때 한 처음에 그 전지가 생기기 전에 그 어둠의 시면에 하느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제 성령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심으로써 하느님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세상 창조 때부터 그 창조하기 전에 성령이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되고 미사경본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도다. 그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피와 살을 주셨도다. 이렇게 그 미사 경문에 나와요. 성령의 힘이 안 들어가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써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을 잃어버리고 사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래요. 신부님들도 말씀 충만과 또 주교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솔직히 제가
내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번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 성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절여 넣으십시오 그러거든. 여러분이 막 하느님 말씀에 나를 절여, 배추가 소금에 절여 넣어야 기가 빠져서 이제 오그라들고 그다음에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 안에 이제 어쩌죠? 물이 빠져나오면 거기에 이제 감칠맛 양념이 들어가서 발효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맛있는 그 식품이 되고 그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에 정말 좋은 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김치가 한국 김치가 널리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하느님 말씀에 절여 넣으면 인간의 기가 빠져나오고 인간의 기운이 빠져나오고 하느님의 기운인 성령께서 들어가서 인간의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허접지근한 세속 물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의 양념이 들어가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재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느님 말씀에 우리가 절여 넣지 않으면 그 배추를 소금에 절여 넣지 않으면 배추 김치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김치가 이제 발효가 되고 유산균이 생겨서 몸이 건강하듯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유산균처럼 효소와 유산균은 모든 생체의 전달 물질이 돼요. 그리고 서로 작용하는데 중대한 역할, 효소가 없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는 효소가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자연식품, 우리가 과일에는 충분한 효소가 있어서 자연 효소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그래서 내가 지금 과일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이 산이 역류되어 가지고 아주 저녁에 잠을 5, 6 깨고 그랬는데 아침에 과일을 한 3종류, 4종류를 한 500g, 400g 내지 500g을 먹고 다른 건 안 먹어요. 여기는 저녁 4시부터 12시까지는 속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4시까지는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과 저녁에는 샐러드 같은 야채를 먹어요. 야채는 자연 항체가 있어요. 식물들이 강한 햇볕을 자외선을 받아도 병이 안 걸리고 병철을 방지하는 피토칼리가 하는 화학 물질이 있어서 우리를 다른 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 피토케미칼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전에 야채를 좀 먹고 정식으로 이제 점심 밥 먹고 저녁에는 야채를 좀 먹고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고 자죠. 그러니까 하루에 저녁에 6번이나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입을 헹궈서 저기를 하고 해야 겨우 잠들었던 것이 지금 1번, 2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1번 양류가 되고 한 2번 양류가 되고 이제 야채를 좀 소홀히 했더니 그래. 그래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 샤를 두고 저 복자라고 그랬는데 성인품에 옳은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두세요. 어쩐다고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지 않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복음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우리가 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나요? 복음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어쩐다고요? 동일시합니다. 보십시오. 어디가 있지? 마르코복음 8장 35절에 보면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나와 복음을 또로 연결시켜서 동일화합니다. 아까 그 동전의 양면이라 하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나와 내 목숨을 위해서 나와 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은 구원되는 게 그대로 그래. 가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동일하죠. 생각하면 아는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어쩐다고요? 그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부끄럽게 한다는 건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사건은 여기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하느님 그 심판은 어쩐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줬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2장 48절에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단죄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머물러 살고 있어야 심판을 안 받잖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지 알아요? 또 그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할 능력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째요? 구원을 받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꼭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말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할 능력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어야 심판받을 때 그 구원할 힘이 있어서 심판을 면제받죠. 이런 이야기들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부님들이 신학교에서도 별로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내가 스스로 성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본당 신부 두 번째 하무할 때부터 성서를 본당마다 가르치기, 심지어 흑산도 본당에서도 성서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성서를 읽고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서 공부를 요새 통신 성서 공부도 있고, 혼자 공부하려면 이 주석 성경이라고 그 신약 구약이 나왔어요. 이렇게 구약은 얼마나 두꺼워요. 그래서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거든. 이런 저게를 가정의 보물로 하나 놔두시고 항상 펴놓고 보세요. 그리고 그 뭡니까? 사도 바오로의 서가는 말이야 실제적인 차원에서 의로움을 당할 뿐만 실제적인 사목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면서 그 당신의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여러 교회에 서간을 보내서 그 서간도 성령의 감도를 받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서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마음에 담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한국의 바오로 서간이나 저기에 대해서 잘 그 해설서 강해서가 별로 없는데 그 로마서 강해서나 뭐 고린도전서 뭐 갈라다서 뭐 여러 강해 그 해설을 해놨어요. 이영은 신부님이라고 광주교구 신부인데 인스프룩 대학교에서 성서학 박사학위를 받은 성서학은요 아주 몇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학위를 받아 여러 가지 히브리 말, 그리스 말, 뭐 여러 가지 말을 다 해독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신학교와 예루살렘 성서대학에서도 연수를 했고 가톨릭 신학대학 총장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해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 해석 주석 안에도 그 프랑스 교회의 공동 번역에서 개신교 신자들 주석 방법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새 많이 올라가지고 종이값이 올라서 20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사서 성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 그 시간을 안 맞춰놔서 얼마나 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납시다. 더위에 이렇게 참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온총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성모 성천 대주일에 성모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보다 성모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궁리하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아들인 크리스찬이에요. 성모님이 그 주선서가 말하기에 아래인 성령으로 잉태하시도다 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되리라고 믿는 첫 번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성모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 구세주를 첫 번째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첫 번째 신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성모님을 무시해버린다고. 천주교회가 두 가지 신이 있다 그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천주교는 둘 님이 있다는 거야. 하느님과 성모님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상경질에 인간으로서 성모님은 인간적으로 최고 공경을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성모상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상이 아니에요. 근데 신상이라고 우기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평양 쪽에 이북 쪽에서 그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그때 당시 한글이 아래아 점이 있었잖아요. 아래아 점이 아가 아니라 밑에 점이 있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번역하고 지금도 고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다 하느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천주님. 그럼에도 지기들이 고집을 세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는 건 좋은데 주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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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한 거에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했는데 녹화가 됐네요. 응?